15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있던 유다 백성들이 그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의 보좌를 바라보게 됐죠. 또 이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막강한 그 왕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낙심이 얼마나 컸을까.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에서 이들이 벗어나는 길이 있을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의 그 왕의 보좌 앞에선 강력한 군대를 보면서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죄의 길로 끝없이 달려가던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본문, 이 아하방의 보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만 400명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집한 군사들을 바라볼 때 이 아합의 왕권은 도무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기에 이 선지자들이 적당히 왕에게 아부를 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왕권 혹은 세상의 힘 앞에서 그 세상의 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힘 앞에 주눅이 들어요. 혹은 적당히 세상의 힘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미가야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왕권, 세상의 힘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힘 앞에서 결코 주눅이 들거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 시편 97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늘 보좌를 바라봐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것에 대해서 땅도 허다한 섬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 하늘 보좌는 세상의 일시적이고 부족한 힘을 가진 군왕의 보좌들과는 다릅니다. 하늘 보좌는 영광스러운 보좌이고 그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일시적입니다. 잠시뿐입니다. 혹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의와 공평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 우리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심은 의와 공평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한다. 오늘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선지자 미가야와 같이 이 세상에서 결코 주눅이 들지 않고 적당히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97편 10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무리 세상의 왕들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악을 미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신다.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선지자 미가야가 하늘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면서 당시에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던 아합 왕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주목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기 19절에서 선지자 미가야가 나는 하늘 보좌를 보았다, 나는 지금 하늘 보좌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다.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좌우에 서 있다. 여러분, 여기 앉으셨다는 이 단어 자체는요, 일시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계속된 앉으심, 그러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세상의 권좌에는 몇 년 앉았다가 물러나야 되고 몇 년 있다가 물러나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늘 보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만군, 하늘의 군대가 좌우편에 서 있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바라봤어요. 선지자 미가야가 하늘 보좌를 바라봤어요. 이 땅에 아합 왕의 보좌도 있죠. 세상의 군왕의 보좌도 있지만 하늘 보좌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요한이 유배된 거예요. 복음을 증언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유배됐어요. 낙심이 되고 좌절할 만한 상황입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전파하다가 유배된 상황에서 어쩌면 요한의 눈에는 당시 로마의 시저의 보좌가 보일 수 있죠. 로마의 왕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왕의 보좌가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요한이 난 이제 다 끝났다, 주눅이 들 수 있고요. 충분히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된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됐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이렇게 하늘 보좌, 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늘 본문의 선지자 미가야도 혹은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아합 왕의 보좌 앞에서도 혹은 로마의 시저의 보좌 앞에서도 결코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순교의 자리에서 선포한 스데반의 선포도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향하는 길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으신 거죠.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풍성함만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합 왕 앞에 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의 힘 앞에서 아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늘 보좌,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힘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합 왕, 그 막강한 군대 앞에서, 그 막강한 권력 앞에서 아합 왕의 보좌만 바라보고 적당히 타협하고 주눅이 들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미가야 선지자를 보면서 영원한 것, 특별히 하늘 보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므로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직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욕망과 유혹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과 유혹, 이 부분을 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20절 21절에 보면 꾀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꾀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깬다. 근데 이 꾀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가 열려 있다, 넓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열려 있다, 넓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 단어는 어디에 대해서 열려 있고 어디에 대해서 넓다고 말하냐면 그런 걸 보여주는 단어인가 하면은 이 단어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게 그냥 탁 열려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상태죠. 온갖 유혹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는, 열려 있는 비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과 관련된 단어가 바로 여기 꾀어라는 단어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좋아, 그대로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잘라내는 게 아니라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탐심과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열려있는 이런 사람, 자기 속에 찾아오는 땅에 대한 욕망, 이것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는, 열려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꾀다는 단어, 꾀어라는 단어 자체는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칫 잘못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유혹하는 대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런 오해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꾀어라는 단어예요. 아합을 유혹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욕망, 그 속에 있는 욕망이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개방되도록 만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느냐? 이 표현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한번 특별히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늘 보좌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늘 보좌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탐심과 욕망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되고, 유혹에 대해서 개방이 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 이 세상의 유혹에 그렇게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하늘 보좌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으로 찾아오는지 몰라요. 거기 개방해 놓는 거예요. 이 유혹이 찾아오면 거기 끌려갔다가, 이런 유혹이 찾아오면 그쪽으로 끌려갔다가,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할 때요, 하나님을 주목했다라면,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았다라면 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같은 현상이 계속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서. 아합이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자기를 그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자꾸 바라보게 돼요. 나봇을 죽이고라도 그 땅을 빼앗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길랏 라몬만 바라보니까 선지자의 말도 들리질 않아요. 올바로 전하는 선지자의 말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 속에 욕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에서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주목하고 있으면 속에 욕심이 시작돼요. 욕망이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결국 유혹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개방돼 버려. 유혹을 통제하지 못하고 개방되는 거예요. 그게 아합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욕심으로 인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어쩌면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들 가운데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욕망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유혹을 할 때 그냥 개방된 상태로, 열어놓은 상태로 유혹이 된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을 주목해야 돼요. 하늘 보좌를 주목해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이 그 마음속에 땅에 대한 욕심, 욕망으로 인해서 유혹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는 자가 됐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늘을 주목하는 자들,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늘 보좌를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의 욕심들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러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한번 좀 들으시면 성경을 볼 때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하늘 보좌를 주목하면서 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다.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말하는 영, 이 거짓말하는 영은 분명히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거짓말하는 영은 사탄입니다. 미혹자, 속이는 자. 이래서 학자들은 모두가 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거짓말하는 영은 사탄이다, 악한 영이다,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악한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여러분 유혹이라고 넣으면 괜찮습니다. 유혹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누구에게도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미가야 선지자가 바라본
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거짓말하는 영과의 대화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걸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늘 보좌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만 바라보면요,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차죠. 나도 저 힘을 가졌으면, 돈이 가진 힘을 가졌으면, 세상의 이 권력의 힘을 나도 가졌으면, 세상에 어떤 힘을 나도 가졌으면, 이런 욕망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유혹도 받을 수 있다. 죄에 빠지는 유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 사탄이 그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이용해서 유혹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거짓말하는 영,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장면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상은 못해 딱 하고 막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욥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욥기 1장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를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시면서 참 욥의 신실함을 보시죠. 그런데 그 욥의 신실함에 대해서 마치 사탄에게 자랑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탄이 욥기 1장 9절에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죠. 욥 봐요, 돈도 많고요, 자식도 잘 되고요, 모든 게 잘 되니까 하나님 경외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사탄이요,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그 천상회의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그림이에요. 구약학자들의 표현처럼 우리를 정죄하는 참소자로서 등장하는 사탄의 모습이지, 사단이 마치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욥기를 통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은 참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 딱 끄집어내가지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참소자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뭐 이유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어 하면서 욥을 끄집어내리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욥기 1장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좋아, 그러면 욥의 다른 것들을 치는 건 내가 허용해 줄게. 거기까지는 허용할게. 그러나 욥의 몸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죠. 우린 잘 알아요. 욥기를 읽어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욥의 재산도 치고 자녀도 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욥의 몸은 손을 못 댑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안 했거든요.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다시 가죽을 바꾸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또 해가지고 그러면 몸은 건드릴 수 있다.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허용을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욥기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미가야가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난리를 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안 된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합이 제 아무리 까불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모든 영역이. 여러분, 욥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사탄에게 허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영역은 하나님 통치 영역 아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사탄에게 욥기에서처럼 허용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허용하실까? 이 짧은 시간에 지금 그걸 다 살펴볼 시간이 없고요, 한 가지만 보려고 해야죠. 성경 그걸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너무 힘들고, 한 가지만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미혹의 역사를, 사탄에게 허락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허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바울 사도의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아합이요, 욕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죄의 길로 달려가는 걸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 사탄의 유혹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단들이 막 사람을 유혹하도록 하는 걸 왜 허용하시느냐, 그 부분을 말하고 있죠. 오늘날 이단들이 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느냐?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진리를 놓치고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심판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악으로 대응했던 당시 교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나 계속해서 악으로 대응했던 당시 교권주의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단의 유혹을 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미가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못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합 왕 네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안 된다. 네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안 된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를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다. 그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보좌를 주목했던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의 보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던 것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것, 특별히 하늘 보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도록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늘 주목하면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헛된 유혹에 개방되지 않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참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며 아무리 악한 군주 앞에서도 당당하게
진리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